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를 받아.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사역 발대식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게 될 여름사역에 대해 결단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계명교회는 매 여름마다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농어촌 전도사역, 주일학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 고등부 단기 선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벌써 농어촌 전도사역이 금년도에 몇 주년입니까? 31주년이래요. 여러분, 31주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갔다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련회면 수련회, 또 단기 선교면 단기 선교, 농어촌 전도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죠? 사역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재작년에도 해왔고 작년에도 해왔던 사역이기에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전도사역은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그런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역일까요? 여름 수련회 및 성경학교는 타 교회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등부 단기 선교는 그냥 미얀마라는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역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통 따라서 한다, 아니면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한다, 내가 미얀마라는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다, 이런 의미라면 이 사역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역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질문을 가지셔야죠. 우리 100여 명이 농어촌 전도사역에 참여한다고 해서, 미얀마에 10여 명이 다녀온다고 해서 지난 성숙교회와 미얀마 현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일시적인 도움은 드릴 수가 있지만 그 도움이 어디 지속적으로 가던가요?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도움은 드리죠. 도움은 드리지만 그 도움이 일시적인 도움이지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러한 여름사역에 동참을 해야 하고 왜 가야만 하고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위해서요.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 아마도 예수를 믿는 신자이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삶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냥 똑같아. 오히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끄러울 그런 따름이죠. 아마 여러분 고민하실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저희 교구 식구 가운데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몇 주 동안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집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왜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예배 출석 잘 하시다가 왜 요즘 이렇게 몇 주 동안 연속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뭐가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이러한 반응을 하셨어요. 교회에 나가면 항상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찔림이 자꾸 생겨서 주일 출석하기가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집사님의 솔직한 표현에 저는 동감을 표하면서 저 자신도 그리 살지 못한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다짐을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신자로서, 자녀로서 제대로 부끄럽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좀 변해야 하는데, 나만 좀 변해야 하는데,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텐데, 우리 자녀들을 봐도, 우리 부모님을 봐도, 형제 자매를 봐도 내가 잘못이야, 내가 좀 변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12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변화는 바로 원어를 보게 되면요, 겉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보게 되면 chang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chang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생각, 마음 등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를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바로 그 교리, 이신칭의를 이룬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처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 여러분, 인생 전반이 뒤바뀌어지는,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고 나와 있죠. 변화를 받는다. 바로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뜻입니까? 뭔가에 의해서 변화가 주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변화가 주어진다.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능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이잖아. 변화를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바로 교회를 출석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오직이라고 나와 있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는 이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롭게 함은요, 바로 다시 난 후에 새로워지는 쇄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난 후에 새로워지고 쇄신됨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따라가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하여지고 새롭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신자로서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님으로만 가능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만 온전한 변화, 내면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신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다, 권사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무엇을 섬기느냐,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팀장, 부팀장, 교사, 구역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동안 교회를 섬겼느냐,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직책, 직분, 교회를 얼마나 섬겼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을 수 있지 아니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진행되게 되는 농어촌 전도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돕는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요즘에 농촌 가보셨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수영록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교구가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입니다. 출석이. 제가 교구장이었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2박 3일, 1박 2일로 농어촌 전도사역을 나가요. 이 교구장이 여러분 다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임팩트 경남이라고 해서 한 2,500명이 나가요. 2,500명이 한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의령이면 의령에 완전히 2,500명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령 군 해봤자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록교회 부산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몇백 명 단위로 오게 되면요, 완전히 그 군 자체가 뒤집어져요. 교통이 막히고 이제 경찰들도 나와요. 뭔 일이 갑자기 집회가 생겼나, 그 정도로. 그리고 항상 했던 것이 슈퍼마켓 같은데 우리 부산에서 안 사가요. 다 그 의령 군에 있는 거 가서 다 팔아줘.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슈퍼 여러분 아줌마들이 놀래요. 여러분, 음식이 다 모자라. 막 슈퍼에서 팔 것들이. 그게 진짜 선교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갔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이 경남 지방도 그렇고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도울 게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도울 게 많이 없어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경운기에 내리더니 막 외제차를 막 시동 걸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봉고 타고 갔는데 머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딸이 서울에서 와서 미용실을 이렇게 진주까지 데려간대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충격이었어요. 남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시금치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시금치랑 마늘을 다 일본에 수출해요.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는 가난해.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얼마나 여러분 돕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돕는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요, 금방 지치게 되죠.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섭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시골 지역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보다도 성령 충만이 우선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선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농어촌 전도사역 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참여를 하지만 또 교사로서 참여해야만 합니다. 주일만 섬기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2박 3일 또 이렇게 휴가도 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녁에라도 참석을 해야 되고 참 부담이 느껴지는 게 여러분 교사들일 것 같아요. 바쁜 직장 생활을 다 쪼개어가면서 물질로도 섬겨야 되고 정말 쉽지 않죠. 헌신이란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사들은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쁨으로 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교사라는 타이틀로 해보십시오. 금방 여러분 불평할 거예요. 왜 김 집사님, 이 김 교사는 왜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휴가까지 내서 나오는데. 남들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불평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사들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으로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진정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진정한 변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2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1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을 따르죠.
그것이 최고라고 여러분 여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부추겨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최고야.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절망뿐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끝없는 불만족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돈명의 권력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분명히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과 벗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래요. 사도 요한도 권면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누군지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다 선택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결단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축복된 길로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따라갈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본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결단은요 금방 여러분들 내 마음을 내가 모르잖아요. 아침에 가졌던 마음이 저녁에 다르잖아요. 어제는 여러분 좋게 보였는데 오늘 보면 시들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여러분 신자들도 모두 그 세상 속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만 한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마인드가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돈명의 권력을 추구하더라도 나의 가치관은 달라요. 나의 가치관은 달라요. 돈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 돈을 나눠줘요. 자신만을 여러분 최고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 타인을 여러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변화, 이게 마음의 결단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서 특별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한 무엇? 내적인 변화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내적인 변화를 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와 있는 분별하다 어떤 뜻입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시험하여 알아내다,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등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 직관,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그래요. 사람이란 게 자신의 경험, 내가 무엇을 경험해 왔다, 이게 여러분 참 크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렇게 아버지가 엄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엄하신 분, 항상 혼냈어.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항상 무릎 꿇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엄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공이지, 정의의 하나님이지, 공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이렇게 잘 부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 안 불러요. 여러분, 상처죠. 수십 년 동안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 그 엄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은 그의 모습, 여러분 경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게 된다면.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위기에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요. 예전에는 단순히 속였지만 지금은 고차원적으로 속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혜를 이게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지식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지혜.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예? 여러분, 아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아기 엄마가 둘이 나타나잖아요. 둘이 나타나. 보통 여러분 왕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처럼 CCTV가 있습니까? 자기 애들이라고 하는데 둘 다 와가지고 애들 보면요 다 엄마 닮은 것처럼 보여요. 젊은 여성 닮은 것처럼 보이지 뭐 CCTV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 솔로몬은 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 분별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틈틈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출석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 및 성경학교, 농고촌 전도사역,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가지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적인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적인 변화. 한번 따라합니다. 내적인 변화. 세상 사람들은 이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 우리 여학생들 가꾸려고 성형외과에 가서 외적인 변화를 막 하죠. 외적인 변화. 섭섭하게 보였던 그 여성이 갑자기 손예진처럼 발라지죠. 바뀌죠,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죠. 이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삼촌도 알아보지 못하고 목사님도 인사를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 농고촌 전도사역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 미얀마를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돕고 한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이 내적인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를 받는 여름사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름사역 이후에도 언제나 넉넉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멋진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이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받아. 바울이 지금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화를 받아라. 12장부터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첫 단추가 바로 뭐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불쏘시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 다시금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해 봐요. 그러기에 이번 여름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은 이제 변화를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변화를 안 받았는데 누구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도와도 여러분들 그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게 되죠. 불평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만 돼보세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니까 세상이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잖아.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김목사 사람들이 부르고 다녔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저는 여러분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4시간 기도했나 봐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제 발을 밟아도요 그냥 기뻐요. 사람들이 밟아도 기뻐요. 밥을 안 줘도 기뻐요. 더워도 기뻐요. 샤워장에 부족했는데도 기뻤어요. 첫날은 제가 갔을 때 샤워장 부족했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다음부터 저의 여러분 인생이 이제 목회자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게 되었어요. 총신대 입학을 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 변화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 사역에 임할 때 그래 목사님 말처럼 내가 변화를 받겠다.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변화를 받는 것에 최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고 여름 수련회가 되고 성경학교가 되고 농고촌 전도 사역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사역이 풍성해지고 불평불만 없이 안전하게 최고의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역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것 최우선으로 삼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신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변화만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돼요. 이 세상을 오히려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